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2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12절에 안식일에 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옳다로 번역된 두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다라고 쓰인 단어가 디카이오 수네가 옳다의 원래 의미죠.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디카이오 수네가 아니에요. 본문은 엑시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하고 12절 두 번밖에. 그런데 이게 원래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사전인데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주님이 안식일 날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회당장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날 그 매임에서 풀어낸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합당으로 번역한 단어는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묶는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은 안식일 정신, 안식일의 본질에 딱 맞다. 그래서 데오를 합당으로 번역한 거는 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본문은 전혀 없는 단어인 거예요. 엑세스틴이라는 단어는. 근데 그러면 엑세스틴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갖다 썼나? 그러고선 뭐 이국리저국리 다 찾아봤죠. 근데 엑세스틴이 어디에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엑소시안입니다. 엑소시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엑소시안을 주셔서 그 엑소시안이 뭐냐 하면은 병 고치고 귀신 내주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 그 단어입니다. 가장 가깝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권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권능을 해치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일 권능에 맞다. 이렇게 답하는 거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걸 권능이라는 엑소시안의 단어를 썼을까?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본문의 목적이 뭘까? 그걸 정리해보면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엑시스틴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안식일의 권능도 권능이지만 안식일 정신이랄까요? 안식일의 의미의 근본이다. 그렇게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근본이요. 안식일 근본이 이게 뭐냐? 안식일 근본이 뭐예요? 안식일의 근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 때문이야. 안식일이 아니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면 6일 창조를 끝내시는 거지.
사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전히 안식일 때문이야. 안식일의 이유가 목적은 안식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을 지난주에 주님이 별궁,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별궁을 채우러 완성을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도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이 세상뿐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 완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을 근본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권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안식일에 기걸 하는 짓거리가 뭐 병이나 고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냐면 근본을 좀 정립하라라는 의도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또 뭐냐면은 안식일이 절대로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육신을 입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안식은 빈집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말은 육신을 입은 인간도 절대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지구덩어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딛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신 지구와 주체는 사람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제시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동해만 구원받을 수 있어. 길에서 사와라. 그 말이 뭐예요? 육신이 절대로 중요한 거야. 무슨 죽고 나서 뭐 연옥에 갔다가 천국 간다. 그건 안식도 모르고 마태복음 5장 25절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말씀드렸지만 별궁을 완성하시는 것도 누구로?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 육신이 중요한, 안식일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만 귀를 주시고,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무슨 기권하는 소리가 무슨 벌레발도 못하고 맨날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건 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본질을, 근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모든 목적을 어떤 안식일 때문이야. 근데 그 안식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빈집이야. 육신을 입은 사람을만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은 너무 우습게 알아, 자기를. 참 문제가 돼, 심각해.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바로 안식일이 절대로 하나님한테 중요하고, 그 안식일에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절대고, 그러면 안식일 날 육신을 입은 사람이 병들어서 그럼 죽게 내버려둬야 돼? 그건 안식일의 근본에 맞지 않아. 안 그래?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그건 절대야. 그러니까 근본을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만 달랑 띄어다가 그래서 이게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우선 그 엑수시안으로 번역된 엑시스티는 최소한도 어떤 개념이든지 그 개념을 적용하려면은 성경 전체 코끼리부터 정립해라. 그런 얘기가 돼. 아니, 안식일을 지금 제가 무슨 과장된 거 아니야? 성경에 계시한 대로만 다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코끼리인데 그건 내버려 두고 어디서 그 중에 하나 적용된 걸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가 옳다 그러다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의 또 문제인 거야. 우리가 다 그래. 참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에는 뭐 실제 내용으로는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말라 이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소름이 끼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켜요.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보면은 안식년이 나와. 안식년이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구원하는 거야. 육신이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자가 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1절만 맞고 출애굽기 21장 안식년은 아니야?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본문에서는 질문 자체를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사람 병이나 고치는 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권위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선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답하신 거죠. 따라서 본문이 지금 이 유대인으로 본문을 가지고 정립하라고 해서 이게 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떠냐?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 안식이라면 주님하고 공생에 내내 주님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10일 거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너희들 모세가 그 할례를 주라고 그래서 안식을 해도 뭐 할례 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냐. 이 사람들은 본질이요 전체는 생각 안 하고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그러면 절대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할례도 안식일에 할례를 줬다고 그래서 그건 괜찮다 이거야. 그럼 할례의 본질, 그러느라고 할례의 본질도 안식일의 본질, 아무도 본질을 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본문 가지고 고민한 거는 주님이 지금 왜 이 엑시스라는 단어를 2번 강조로 본문에서 정립하라고 그러시냐. 그거는 가장 문제는
다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도 다 성경적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 본질, 전체의 모습은 안 되는 합리적이요, 이성적이요. 그게 지금 본문으로 안식일 계명의 실제를 정립하게 하신 것이 본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지금 절대 구성 요소는 안식일과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식일도 절대고 사람도 절대인데 사람을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지금 10일 거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전체 이제 개념은 그 엑수시안, 본질, 그거는 전체로 정립해드려서 그럼 이제 사람을 정립해야죠. 저는 그것을 엑수시안, 본질을 가치관이다 그래요. 그것의 근본적 가치관이 뭐냐? 어떤 거냐 이게? 그건 놔두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 해석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선 인간은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냐부터 정립을 해야 돼. 뭐로? 본질로. 그냥 우리는 여전히 인간은 그냥 알레니하고 내 멋대로야.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쭤볼게. 사람을, 본질을 정립하려면 어떤 사람을 정립해야 돼요? 에? 어떤 사람을 정립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얼른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뭐 괜히 그냥 속으로 꽁알딱하면. 사람은 반드시 둘을 정립해. 둘을. 하나는 창조론적 인간. 그게 근본 설계도야.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창조론적 인간은 저는 그걸 설계라고 그러듯이 창세기 1장과 2장 동안만 존재했던 거야. 그리고 인류 이후에 계속 있는 인간은 원죄 아담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람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하려면 이 둘을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 이건 너무 명백한데도 지금부터 당장 내가 질문해보면은 괜히 뭐 혼자 있죠. 왜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절대로 중요하고 뭐 단일체냐 이중체냐 펄펄 뛰어도 그냥 그 유대인들이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그러듯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취지대로 인간을 창조론적 인간과 원죄론적 인간 둘을 정립해야 돼요. 그럼 창조론적 인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창조론적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7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육신의 인간을 창조하셨지 그게 없어 육신의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안식이다. 근데 그 안식일을 완성하는 데에는 육신의 사람이 절대다. 그건 확실해야지. 그래서 아까도 안식일의 주인이 육신의 사람이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만큼 육신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 육신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하는 거는 세상의 천국이에요. 천국의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은 어디다 창조해놔서 이 땅에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육신으로 천국 가는 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돼. 그럼 논리적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어야 돼. 가는 것은 오직
영혼이, 천국은 영의 세계인데 육은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명확해야 돼. 천국 구원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은 육신이 죽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이 피복음자들의 개념은 이건 애매해. 이게 뭐 육신이 간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건 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려면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중체여야 돼. 여러분이 뻔히 아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완전한 논리로 지금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논리대로 딱 아주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이중체여야 되는 거야. 이중체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으려니까 육천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안에 영역이 되고, 근데 천국에 완성하는 것은 그 후렌이 천국 가서 완성하는 거니까, 그냥 육체 죽고 나서 후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 우선 이중체에 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일 수밖에 없는 것을 완벽한 논리와 과학적 증거로 정립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창조론적 인간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 안에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런 존재는 창세기 2장까지만 있는 존재야. 3장부터는 다시는 없어. 그렇죠? 이 세상에는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은 제가 그래서 설계도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 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먹었어요. 그죠? 뭐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거는 듣기로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먹으라는 거는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선 원죄의 개념이 뭐냐? 원죄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마귀의 종인 게 이거죠. 예외 없이.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 누구도 예외 없어.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야. 이걸 모르고 무슨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과 왼수라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사해 주시는 건 사랑해 주는 것도 그런 개념의 사랑은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왼수가 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죽는다는데 먹어. 왜 먹었냐면은 뱀이 미혹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이제 명심하셔. 이건 아담 후손은 누구나 예외 없는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이게 근본이야. 이게 엑소시 아니야. 이걸 정립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다 마귀 종이다 그러면 내가 사탄이란 말이야. 그럼 펄펄 뛰어. 이 점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존재냐?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 그만이 절대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걸 제가 단일체 이중본능. 사실은 저만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도 본인들은 단일체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육체만 절대인 마귀의 노예냐.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흙을 먹고 살아라. 마귀는 오직 육체만 통해서요. 여러분은 다 아무리 뭐라도 소용없어. 다 육만이 절대고 보이는 것이 절대고 마귀 노예야. 그런데 아닌 척하는 그게 참 한심한 얘기지. 그래서 뭘 정립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 왜 마귀가 이럴까요? 왜 마귀가 이럴까요? 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의 범죄를 범하게 왜 했냐 이거야. 마귀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심심해서?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저는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뭐 어째 질문도 해보지만 뭐 생각은 안 하고 결심한 사람들 같아. 생각 안 하고 결심한 사람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야.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야. 왜 원수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천국의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거야. 마귀의 소원은 이 땅의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천국의 안식일 완성 못하게 하는 길은 마귀가 육신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식일을 완성하게 하는 유토피아를 삼박자권을. 그게 뭐예요? 이것이 유신 종교야. 우리는 뭐 그냥 선을 행하고 종교가 좀 하나님 보면 참 끔찍한 얘기야. 우리는 인간 육체가 잘 돼,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천국 갈 일이 없어. 안 그래요? 그게 원죄야. 그건 원죄가 왜 마귀가 그러냐? 심심풀이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명확하게 아셔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일이 생각나는 거지. 기껏 무슨 아니 육체의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천국 안식일 완성이야? 이 땅 안식일 완성이야? 이 땅 안식일 완성이지 천국 안식일 완성이 아니야. 천국은 육신 사후에 내 영이 가는 거지. 아까도 뭐 차에 오면서 우리 가족끼리 얘기를 나눠보니까 먼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그냥 교회만 가면 구원인데 왜들 그렇게 교회를 한 번만 오래도 안 오는지 모르겠대. 참 끔찍해. 이게 본질을 정립 못하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문제는요,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을. 예? 사람한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창조론적 인간과 원죄, 이거 둘을 명확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그 다음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립하려는 건 뭘 정립하냐 하면은 창조론 사람은 없어. 실제는 원죄론 쪽 사람이죠. 원죄론서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원죄의 아담 후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요구는 하나는 신관계와 또 하나는 인간관계. 지금 안식일의 문제는 신관계의 문제고 병 고치고 선을 행하는 인간관계죠. 그 둘을 정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금에서 이 정립을 엑수시안으로 정립하라고 그러냐. 엑수시안으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전혀 이게 뭐 마귀인데 성령으로 그게 인간이야. 제일 먼저 신관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아담 우선 단일체 이중 본능인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야. 영적 존재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냐. 그 말은 육신을 입은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전혀 초감지, 초식, 인식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을 먼저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을 모르니까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어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야. 아담 후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실제로 믿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눈 보면은 참 딱해. 물어볼게요. 이치적으로 아담 후손이 하나님 실제로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이성이 아니야. 제 멋대로지. 그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첫째 하나님 믿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학습된 신이야, 학습. 이건 어린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훈련되는 거야. 학습된 파브로브의 조건반사처럼. 그런데 실제로 믿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릴 때는 교회 보존하지 말라는 게 저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 어떤 거냐? 육체우선이 가작 결과가 많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아담 우선은 영신 하나님은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이기 때문에 전혀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은 아예 인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가 믿는다고 그러는 건 지 마음대로 짐작이지 그건 실제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야. 난 실제로 믿는다는 사람하고 뭐 길게도 시간 안 걸려요. 한 5분, 10분만 얘기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거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으면 안 믿지 알아야 무슨 믿을 길이 나오지. 전혀 안 믿고 있어부터 저는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 믿는 하나님은 제 용어로는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제발. 그건 학습된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도 되려면 유대교 율신을 믿는 데 아닙니까? 근데 율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아니야. 뭐냐면은, 할례 받았냐, 안식일을 지키냐, 코셰. 그런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미친 목사가 얼마나 많으냐.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선
야, 우리는 회개된다, 야. 회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인간은 어떠냐? 실제가 아니고 관념일수록에 더 열심이야, 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보는 제 눈은 좀 편치 않아. 그게 또 대표적인 게 뭐냐? 삼일체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삼일체 정립해드렸지만, 엄밀하게 하나님 삼일체는 없어요. 성부, 성자가 어딨어? 그런데, 육신을 입은 예수가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 시비를 하면서, 아니, 육신을 입은 예수는 여자한테 잉태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냐? 안 통해. 이게 학습된 것이 완전히 이성이고 뭐고 다 집에서 안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든 것은 본질에서 정립하라. 마찬가지예요. 신의 문제는 신을 내가 믿느냐 아니냐 아무 소용없다. 인간의 본질을 정립하라. 그러면 이제 원죄를 정립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건데 뭘. 두 번째는 인간관계야. 우선 그 아담 후손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아담 후손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관계의 대상도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이야. 그럼 이게 더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어떤 누구도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그 이상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아담 우선은 육체 우선이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바꾸려도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 내 가족, 내 자식, 그건 그 선밖에 더 모르는 거야. 알 수 없어, 그걸 절대. 이런 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내가 왜 내 자식을 사랑 안 하냐고요. 제가 놀이학교를 하면서 엄마들한테 당신은 당신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맨 처음에 막 펄펄 뛰어.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다니. 그래서 제가 보면 아니다, 사랑 안 한다. 아담 우선은 자기 자식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들으셔. 사랑이란 제공을 받는 사람 기준이 사랑이지 제공하는 자 기준이 사랑이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엄마가 자식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엄마 기준이야. 진짜 사랑이려면 사랑을 받는 자식 기준이라 사랑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독재지. 한심해 진짜. 우리 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아니 5살이 됐는데도 이게 엄마 젖을 빨고 있어. 그래서 앞니가 다 빠지고 없어. 그 5살이나 먹은 애를 맨날 교회 올 때 안고 와. 내가 왜 그러냐? 그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지 애미 기준의 사랑이야. 그 자식은 자폐야. 그렇게 해서 애미 사랑이 자식을 자폐 만들어서 그게 사랑이에요? 단지 사랑이 어딨어?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사랑이 불가능해.
제가 보면 한심해. 이게 자식 사랑하는지 않으면서도 저는 아주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 내생명 시간에 우리 저 신앙학교 초등학교에도 다 불러놓고 손자가 이중체 강의를 하려고 그래. 단일체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물론 지구상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을 정립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단일체로 사랑한다고 미친 소리 해도 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건 큰일 날 얘기야. 세월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아니, 선장이 배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다고 그래서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해 가는데 수백 명이 선장 말에 순종해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이게 이제 너한테 보내는 마지막 카톡이야. 배가 기울어서. 선장이 그래서 빠져 죽으라니까 네, 저는 그대로 죽을게요. 이게 사랑입니까? 왜 그래요? 그건 지혜미가 하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지혜미 노예지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근본은 단일체로는 절대 그 자식 사랑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거 백날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 저는 어떻게 단호하게 그러냐. 이게 단일체 가치관이니까 넌 사랑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 구유복음이 중요한 거야. 그건 꼭 뭐나 마찬가지라면은, 응? 애가 지 엄마 사랑한다고, 사랑이지. 엄마, 응? 당뇨병인데 초콜릿, 저 좋아하는 초콜릿. 그게 지 애미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지. 물론 단일체로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중체는 태어날 때부터 애미나 애비 같은 인격적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야. 사실 다 망쳐놓고도 지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난 열불이라서 못 보겠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나. 이중체를 모르면 몰라. 분명히 아세요. 단일체 가치관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네가 사랑하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제가 보면 뭐 심리학자자면 이런 것들이 무슨 지들이 단일체로 연구를 했다고 어렵게 써. 웃기는 얘기야. 인간관계에 사랑이 절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모든 종교는 그냥 사랑 빼놓으면 말 못하는 거야.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 뿐만 아니라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감사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단일체의 대표죠. 공산주의자들 햇볕 정책을 쓴다고? 걔들은 다 권리야. 다 지들이 저럴 수밖에 없이 이런 식이지. 요새는 엄마들도 그래. 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엄마가 참 아찔하더라고. 요새 젊은 엄마들은 되게 그런데, 아니, 할머니가 우리 키워주지 않았냐, 이거야. 엄마는 우리 애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야? 엄마에 대해 감사한 거야? 아니야. 완전히 비즈니스야. 거래야. 다 떳떳하게 권리 주장하는 거야.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놀이학교에서 만 36개월 될 때까지는 자식이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돼야 돼.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게 애하고 같이 놀이학교 나왔다가 36개월 넘으면 이번에는 이제 애가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엄마하고 분리를 시켜요. 그때 보면 알아. 엄마 분리시키면 야 이제 해방됐다. 그러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느라고. 그동안에 그 엄마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의무지? 그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인간은 절대로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 어떤 경우도 감사는 없어.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절대 자기 중심 아담 그 원죄를 범한 마귀의 종에 그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정말 단일체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중체는 아니 태어나서부터 완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야. 그걸 노예를 만드는 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정말 남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그냥 입에서가 아니고 정말 야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걸 아주 실제로 통찰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랑한다고 안 생각한다거나 뭐 마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정말 자식을 이제 어디서 산에 가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걸 깨달아. 되느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먼저는 자기가 내 앞에서가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건 그 다음 단계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돼. 불량마음 특강과 자폐 특강은 이중체 정립에 가장 과학적으로 제가 정립한 거예요. 그거를 정립하라 이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그럼 언제까지 정립해야 되느냐? 내가 그게 실제가 될 때까지. 그냥 늘 듣는 얘기고 이중체거나 그건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길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중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전에는 백날 읽어도 이중체인지 몰라. 단일체를 가지고 자기는 이중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정립해 주시려는 거는 가사 인간의 가장 근본이야. 하나님을 믿느냐 실제로 아니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뭐 백날 첫날에도 안 돼. 그건 온전히 정립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어떡하냐. 여쭤볼게.
아니, 육체 우선 가식 결과 절제고 자기 중심이야. 그건 아담 후손이야, 우리야. 그래도 하나 성경은 하나님 실제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믿을까? 아담 후손이. 그건 아무리 해도 그건 초감시, 초식, 초의지에 대해 그 하나님은 아담 후손이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믿냐 이게? 그 실제로 믿는 것도 믿어되는 것도 고민도 안 하면서 맨날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 자체가 무슨 얘기야.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들하고 내가 목회할 맛이 나냐고. 육체 우선 가식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과학이야, 과학. 이미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정립해드렸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과학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천계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천지의 법칙이 뭐야? 자연의 법칙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런 거지 무슨 뭐 뜨겁게 그 백내보다 안 돼. 하나님은 육체 우선 가식 결과인 아담 후손이야. 하나님을 실제로 완벽하게 믿을 방법을 다 해놓으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다 정립해드리고 강조해드렸어. 그게 절대 믿음이야. 그 절대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도 노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래. 그건 이치에 다 맞고, 인과율의 법칙에 맞고, 완전한 논리고, 제가 불량만 특강을 한다든지, 무슨, 자폐 특강이라든지, 놀이학, 그거를 제가 무슨,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은 과학적 하나님이어야지, 그게 실제지, 그 제목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담 후손이 실제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일은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된다. 뭐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우리는 불가능해, 인간은. 사랑도 전혀 불가능하고 내 자식도 안 돼. 무슨 내가 보면 뭐 자식 사랑하는 거 제가 보면 그거 사랑이 아니야. 좀 또라이야. 애새끼가 바로 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봐서 그냥 육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면 좋아서 막 해야 되고 조금만 하면 또 뭐 죽을처럼 이게 도대체 이성을 가진 분별을 가진 부모인지 의심스러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설을 행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식일로 지금 정립해 주셔. 안식일 어떤 거냐? 안식일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여 오메가고 최선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 할 수 없고 인격체인 그 하나님의 최선이야. 아니 창조를 다 하시고 다 완전히 끝내시고서
그러면 그 안식하시다는 건 최선을 다하고 안식하시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천국과 세상에서 최선이, 하나님이 최선, 최대가 안식이라게. 거기에 최선 최대가 사람이야.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절대인 거야.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랑하고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으로 해도 되느냐? 육으로 하는 건 그건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사기치지 마. 속이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은 속이는 수 있어도 저는 안 속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이제 여쭤볼게요. 왜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에? 왜 그래? 그러니 뭐 설교 하나만 하지.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 단일체 가치관이라고 그래. 단일체 가치관.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은 자꾸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러니 아니에요.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사람도 선하고 의롭고 사랑 그런 사람 없어. 다 마귀종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정립하면 다른 사람 보는 게 무슨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 없어. 단일체냐 이중체제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칼로스야.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입장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살라 이거래요. 그럼 선을 내면 어떻게 하면, 지금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선하게 살라고 고민할 게 아니고 뭘 고민해야 돼요?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절대 그건 아니야. 그렇게 설교가 그래도 또 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려면은 다시 불량맘 특강하고 자폐 특강을 정말 내 가치관이 될 때까지 안 되면은 100번이라도 더 끝내야 돼. 복잡한 논리도 아니고 오죽하면 오늘 내 생명 시간에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이중체 강의할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체로 착각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려운 거는 이중체로 가치관인 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처럼 수고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걸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병을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다고 내가 인식할 수 있냐? 그렇잖아. 영적인 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키우는데 힘들다 그러면 너는 아니다. 넌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바뀌면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 의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있어. 그러니까 점점 어두운
안색으로 교회 나와야 되는 게 한심한 거지. 완전한 신앙은 과학이요. 완전한 믿음은 절대 믿음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담 후손의 치선이에요.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셔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안식을 거하시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정말 주님처럼 가르디아가 몽해가 돼서 안식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